반갑습니다. 2월 첫 주일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볼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이 환절기라 아마 또 아픈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 저녁부터 갑자기 목이 많이 아파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 주일 저녁부터 목이 아파서 갑자기 아파서 침도 삼키기 어렵더라고요. 물도 거의 마시지 못하니까 하루 이틀 사이, 며칠 사이 몸무게가 1.5kg, 지금 보니까 한 2kg 정도 빠졌더라고요. 음식을 이렇게 물을 못 마시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이 입도 위장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입이 아프지 않으니까 음식은 잘 씹을 수 있고 또 배 위장은 튼튼해서 막 배에서는 쉴 사이 없이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 목구멍이 허락을 안 하니까 물이 안 넘어가니까 음식이 안 넘어가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배는 고픈데 먹지는 못하고 참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제 여행 어른도 생각이 조금 났었고 또 한편으로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하고 성도들도 또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통로 역할을 하는, 이 목의 역할을 하는 목사가 그 말씀을 잘 삼켜서 보내지 못하면 중간에서 이렇게 막혀서 제대로 못 돌아가면 하나님도 답답하고 성도들도 굶어 죽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문득 들더라고요. 목이 아프면서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로 역할을 정말 잘 해야 되겠구나, 잘 하나님 주시는 거 잘 받아서 잘 전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정말 목이 아프면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간에서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받아서 소화 잘 시켜서 튼튼하고 건강한 성도로 그렇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계시록 12장, 계시록의 말씀은 잘 보지 않죠.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같은 그림들, 막 환상이 드러나면 혼란스럽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 상징이 등장합니다. 여자와 용, 그리고 하늘에서 벌어진 전투, 전쟁,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이제 이 여자를 박해하는 장면, 그렇게 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장면은 각각의 그림이지만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바로 교회 역사를, 교회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과도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이해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그림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 이 장면은 기독교 초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또 신앙생활에 더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첫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다. 본문은 한 여자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으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이 면류관을 관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 여인이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해산할 때가 되어서 출산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한 큰 붉은 용이 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이 여자가 해산하면 이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용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만큼 그 위력이 대단했다고 기록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합니다. 용은 결국 그 아이를 삼키지 못했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집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계시록 2장 2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철장을 가지신 분, 먼저 철장을 가지셨고 그것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철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여자가 낳고 있는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출산하는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원래 상식적으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12제자가 생겨나서 이들로부터 신약교회가 시작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따지자면 예수께서 교회를 낳으신 거죠. 교회의 머리로. 하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소위 구약의 교회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이죠. 그 혈통으로 오시니까요. 그런데 또 크게 볼 때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그저 구약의 교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전체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교회에 얼마나 크신 권세와 영광을 주셨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말 그대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광명체들이 이 여인, 소위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한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이 용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7에 거기에서 난 10뿔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 로마 제국의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사단의 모습을 형성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뒤에는 이 용이 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 아기를 삼키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었음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공생의 기간 마지막 십자가까지
어떻게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또 막으려고 했던 그 사탄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동방박사를 회유했었고, 그것이 안 되자 그 근처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사단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광야에서 3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깨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5절에 보듯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셨습니다.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절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환상입니다.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 싸움입니다. 그 결과 용이 그 싸움에서 지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 용을 본문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봐요. 예수님의 이 대리자인 미가엘, 그가 사단과 용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전쟁이냐면 바로 사탄이 앞에 나오듯이 이 아기를 삼키려고 서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고 세상을 장악하고자 했던 시도했던 그 전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승리하셨으며 사단은 완전히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권세를 잃고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의 그 권리도 잃어버린 채 땅으로 쫓겨납니다. 사단에게 남은 것은 이제 영원한 심판뿐입니다. 그 장면이 뒤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탄이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마지막 분풀이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다른 이들에게 그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지금 보면 두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이며 또 한 부류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전혀 다릅니다. 위에 우리가 보듯이 이 하늘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사탄의 화풀이로 인해서 더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전에 나눴듯이 이 사단이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단이 괴롭히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6절과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분명 보면 여자를 박해한다, 교회를 박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단은 분명히 믿지 않는 세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6절에 나오는 1260일, 14절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은 모두 같은 시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 그때가 바로 1260일, 3년 반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단은 이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화풀이로 믿는 자들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여자를 박해하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받으며 양육받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양육받는다라고 태어납니다. 결코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바로 천년왕국의 기간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후에 막 이렇게 해서 따지지만 실제로 저희가 보는 입장은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하늘로 올라가심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 그 기간을 천년왕국, 그리스도인이 다스리는 기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잠시 사단이 놓입니다. 놓여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한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그것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 곧 옛뱀은 어떻게 하든지 이 여자를 죽이려 하고 또 물로 죽이려 하지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사단이 뱉은 물을 다 삼켜버리듯이 비록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그림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 있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이며 하늘나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은 사단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임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것이 바로 소위 뒤에 나오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탄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의 말처럼 마지막 때 무슨 3차 대전, 핵전쟁 같은 세계적인 큰 전쟁이 일어날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갈수록 더욱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 자신의 무기, 세상의 유혹적인 것들, 물질과 명예와 관계와 자존심과 시기심과 거짓말과 미움과 음란함 같은 것들로 더욱 지독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치밀해지고 지독해질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는 이 사단의 모습에서 보듯이 사단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자 발버둥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음란은 더 이상 터부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장려하기까지 합니다. 동성애나 불륜도 더 이상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약의 여러 종류들도 이제는 합법화되어서 어디서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안에, 문화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 잘못인지조차 구별하는 것조차도 모호하게 돼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암묵적인 합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미국의 교단들, 우리 한국 교회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교단에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알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 재산을 다 교단에 헌납하고 탈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갈등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다 놓고 오자니 빈손으로 나와야 돼서 당장 모일 곳도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목사님들의 하소연을 바로 지난주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이미 합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이 독일로 오기로 결정되었을 때 제일 신경 쓰이던 부분도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비기독교적인 것들 중에 합법화된 것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며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올 수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기를 성경은 6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기간이란 뜻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며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며 우리의 도움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떤 시험도 전쟁도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유혹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인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는 더 악랄해지고 교묘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고 정상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치밀하게 달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때에도 해를 입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 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과 육체에 있어서 더욱 고통당하는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믿지 않는 자들, 사단에 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말씀과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곧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곧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착실히 걸어가는 그렇게 말세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질 것이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더욱 많은 고통과 질병이 있게 될 것임을 봅니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도 모른 채 영으로 육으로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